네,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민도 많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있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이렇게 짝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너 예수 믿으면 너같이 믿어야 돼. 그러면서 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쟤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내가 거짓말해도 되나 이런 그 불편함,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을 때 1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남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죽었고요. 마태도 순교했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은 거예요.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던 시대였습니까? 그런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유지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본문에 오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미운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이게 다르게 사니까 미운 거. 뭔가 존재가 다르니까 나랑 존재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너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죠? 그럴 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나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과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고등학교 때 불편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학교 와서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너무 불편해. 고등학교 때 너무 불편해.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러면 친구들이 그랬죠. 야, 이리야, 예수를 믿어도 너처럼 믿어야 돼. 그랬던 친구들 교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돼요. 친구들이 술 마실 때 나는 물 마시는 거죠. 불편하죠. 친구들은 불편하죠. 야, 좀 마셔. 다른 교회 무슨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마시던데 너도 마셔. 아니야, 나는 마실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난 안 마시는 거야 하면서 그냥 물 마실 수 있고.
음료수 마실 수 있고 그 당당하게 불편한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술 마셔서 얼마나 폐해가 많은지 몰라요. 왜 술 안 마시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예? 술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술 마셔서 드러나는 폐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술 마셔서 싸움 일어나고요. 술 마셔서 그 이상한 짓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남녀가 술 마셔가지고 이렇게 다음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술 마시는 게 얼마나 나쁜 건데요. 근데 술 마시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술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만병의 근원 술 아닙니까? 담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예요. 예? 술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고 담배 피라고 권하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위축되어 있냐고. 당당하게 세상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존재. 예?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불편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술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 무식하다, 너무 교회에 미쳐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헌금, 돈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 특별히 11조 교회에다 갖다 퍼바친다. 그러면서 멍청하다, 무식하다 막 그래요. 예?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교회는 그걸 받아서 세계 선교하고요. 지역 사회 섬기고 그런 일들도 합니다. 교회 전기세 내고 뭐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좋은 일에 써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다 11조 안 갖다 바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집에다 11조를 갖다 바쳐요. 11조만 갖다 바칠까요? 그 이상을 갖다 바친다니. 모르는구나.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네. 갖다 바치는 거. 그러면서도 당당한 거야. 세상은. 우리는 위축돼 있어. 11조 한다고 위축돼 있어.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술집에다 갖다 바치면 그 문화가 지하 경제에 들어가죠.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네? 우리는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 세상의 미워함을 받아도 그냥 당당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요한일서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사랑 너무 힘들게 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힘들어. 근데 그냥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 브라더, 자매를 사랑하라.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비추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냥 사망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대면 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다음 구절 보면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는 다른 말로 뭐 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다. 사랑과 미움은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 사랑. 노래의 대부분의 노래의 주제고 대부분 드라마의 주제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해보셨어요? 우리 대학부는 사랑 연애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연애 금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하는 겁니다. 예. 멀리 있는 가까이에 있는 형제부터 그냥 가까이 있는 자매부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형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머리 저렇게 예쁘게 물들였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쁘다. 예수님이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매들을 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미워해 보셨나요? 나 미워한 적 있었어요. 미워한 적 많아요. 예. 근데 미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사망이 돼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은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랑하면, 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밖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이. 어떤 사람도, 이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미움이,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예,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로마의 밖까지 이것이 흘러갔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에 가인이 생각나죠. 예, 고마워요. 가인이 생각나잖아요. 예, 미웠어. 가인은 아벨이 미웠어. 그 미움이 뭐로 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교통사고라든가 뭐 기계 이상이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살인은요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다 모든 게 다 진리다 느껴지지만 이 말씀도 성경 말씀 참 진리다. 예, 정말 그렇다. 이게 느껴집니다. 미움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살인의 자리에 가는 거. 그래서 우리 미움을 버려야 돼. 내 주변에 있는 그 미움을 버려야 돼. 이걸 빼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교를 갔잖아요. 총신에 갔는데 나를 무시하는 한 친구가 있더라고.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예, 같이 미워할 수 없잖아. 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얼굴을 안 보면 안 미워. 근데 같은 학과니까 얼굴을 보잖아요. 예, 뭐 물론 같이 보는 수업 필수가 있지만 뭐 안 보는. 그럼 뭐 앞에 앉고 뒤에 앉고 뭐 떨어져 앉으면 안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얼굴만 보면 미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채플실 올라가는 거죠.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고 미워. 하나님 나를 무시한 저 친구 내가 하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사랑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지만 또 다시 이게 오래된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니까. 근데 이 원리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내가 하려고 알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사랑해야죠 하고 내려가다가 얼굴만 보면 그 다음날 얼굴만 보면 또 미움이 확 솟아나고 얼굴만 보면 미움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참회기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서야 저는 사랑의 교회 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 누가 참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점점 사랑의 지수가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형제들이에요. 그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 시대가 우리가 로마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근도 많았고요, 재난도 많았고요. 우리 조선 시대나 중국 시대나 세계 전반적인 정말 기근도 심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혹은 전염병, 연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연병, 옛날 표현 연병이 이 연병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연병이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연병, 전염병도 정말 많았어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두고 가요? 전염병 환자를 두고 가요. 그리고 누구를 두고 가요? 그냥 노약자들 다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 전염병에 옮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돌봐줬어요. 노약자를 돌봐줬어요.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게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저는 더 사랑을 실천해 주고 싶어요. 코로나 때 격리해야 된다 막 그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의 손길이 나가야 돼요.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지갑을 털어서 더 찾아가는 거죠.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가는 거. 이게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비결이었습니다. 대구 하면요, 지금도 안동 하면 대단한 지역이잖아요. 양반, 유교. 대구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교회가 뿌리 내렸던 사건이 뭐였냐 하면 대구 지역에 콜레라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콜레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이제 설사하다가 다 이제 죽는 건데 그 콜레라 연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당시 한국 초기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그 시대에 콜레라를 다 멀리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돌봐줬어요. 대구 지역에 콜레라가 팍 번졌을 때 다 멀리하고 격리하고 막 저기 했는데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랬어요. 그래서 콜레라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겠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죽은 다음에 내 자녀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기꺼이 그러는 거잖아요.
기꺼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콜레라가 엄청 번졌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 그대로죠. 로마 시대나 우리 한국 초기나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어서 오세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예, 편하게 앉아. 아무 데나 앉아. 고마워요. 예배. 네, 이 황금 같은 시간 정말 토요일 오후 우리 시대의 김한선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토요일 오후 이 토요일 오후 황금 같은 시간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눈에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좀 어깨를 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linchpin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 세상의 것에 위축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17절 이제 실질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최고의 사랑은 전도하는 겁니다. 네. 최고의 사랑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 믿자 하는 거 너나 믿어라 막 저기 하죠. 그래도 나중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났을 때 가장 고마워야 할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전도하는 건데 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갑을 열어야 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궁핍한 어려운 형제들이 전도의 타겟을 좀 잡아보세요. 오히려 마음이 부한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 형제들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로 초대해야 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 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슬람이나 모든 무슬림 세계 어느 곳에나 복음을 영접하는 주요 핵심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플 때 다가가서 음료수 하나라도 가져가고 뭐 하나라도 들고 가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이거 당당하게 말 못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예? 이단 신천지도 신천지 나오면 이거 해결된다고 뻥치면서 신천지 끌어들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밥도 사주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드러내놓고 하면 좀 거부 반응이 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전도하세요. 야 예수 믿자. 힘들고 어려운 친구 가서 야 예수 믿자. 예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 어떨까? 저는 이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최고의 사랑은 전도고 두 번째로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대부분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느끼는 사랑의 대부분이 용서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사고 치든지 저기 하잖아요. 그래도 문 딱 닫고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끼니띠가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밥을 차려놔요. 밥 먹어 그러죠. 네. 이 사랑, 엄마 아빠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사랑이 쉬운 시대예요. 네. 좋아요, 구독 눌렀다가 좋을 때는 좋아요, 구독 눌렀다가 안 좋으면 좋아요, 구독을 취소해버려. 네. 이게 우리 시대의 인스턴트의 젊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냥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위해주고, 네. 그냥 좋아요를 포기하고 싶어 그냥 눌러서 구독을 포기하고 싶지만 참는 거.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그 용서하는 마음, 이런 그 좀 더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우리 시대에 나 자신을 더 진국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린치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잖아요. 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 오늘 결단의 찬양이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 그 사랑이 나를 예, 나를 만져주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주님, 그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도 그러한 그 사랑의 불꽃이 되고 사랑의 통로가 돼서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